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간증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며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현장에 놀랍게 역사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게 본분으로 지켜야 될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커버넌트라고 말하는데 두 사람이나 두 대상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협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가르다, 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낸다. 그래서 구약의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는 것도 언약 베리트고, 특별히 남자들이 성기 양피를 베어내는 것도 사실은 언약적인 행위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른 것도 전부 베리트, 언약적인 것입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모든 것들이 이 베리트라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커버넌트라는 말인데, 왜 이 가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가 됐냐면, 옛날에 짐승이 있다면 짐승의 반을 갖다가 이렇게 딱 쪼갭니다. 그러면 피가 나겠죠. 쪼개든 짐승 반을 벌려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는 언약이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특히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쪼갤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정원이가 캔디를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캔디를 칼로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 벌려놓고 죽여가지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계약을 맺는다면 아마 정원이는 엉엉 울겠죠. 내가 좋아하는 캔디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짐승을 칼로 딱 잘라가 벌려놓고 거기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에 사라가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큰 사고가 한번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특전사에 있을 때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 저를 되게 아껴줬어요. 근데 그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선배님 제가 꼭 가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 선배가 창원에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눈이 좀 온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눈이 별로 많이 쌓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러서 타이어에 체인 사가지고 할까 하니까 그 있는 사람은 눈 많이 안 옵니다. 체인 없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실 거하고 과자만 좀 사가지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올라가니까 점점점 눈이 막 세게 오더니 위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쌓인 정도가 아니라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녹으면서 얼어버렸어요. 얼음처럼. 그러니까 하이웨이의 바닥이 막 얼어버리면 아무리 그 사륜구동 4바퀴가 다 돌아가는 집차라고 할지라도 뭐 허머라든가 아예 군대 차량이라고 험비 같은 차도 미끄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불안하다 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내리막에 한 2km, 3km 되는 내리막 쫙 내려가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차 2세대가 부딪혀가지고 아예 도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
밟아버리면 차가 뱅글뱅글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D에 있는 것을 3, 2, 1 이렇게 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속도를 점점 줄여가는데 이거 부딪히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면서 했는데 막 차가 막 흔들려요. 미끄러지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한 10m 앞에서 딱 섰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차선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그 두 대의 사고가 난 차를 갖다가 와가지고 빵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아빠 어떡해 막 이렇게 고함치는 겁니다. 제가 백밀러로 보니까 아직 제 차선에는 차가 안 오는데 저기 보니까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그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차가 다니면 2차선에 있는가 3차선인가 그런데 그 턱에 또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차가 후륜구동이라 뒷바퀴가 돌아가는 승용차라 앞바퀴가 돌아가면 조금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운전을 해가지고 겨우 옆으로 딱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오자마자 뒤에서 막 또 차가 꽝 브레이크 갖다가 꽝 밟고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때 25중 추돌 차가 25번이 부딪힌 거예요. 그 서 있는 차에다가. 그 못 빠져나와서 우리는 중간에 깨가지고 꽝 20번 계속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 되게 큰 사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톨게이트 빠져나오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저 지금 위에 계속 차 부딪힌 거 빨리 경찰에 좀 신고하시라고. 좀 미리 안 막으면 큰 사고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숙소를 얻어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이 그래도 좀 쌓였는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그 다음날 오전 10시인가 넘어가지고 밑에는 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선배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 와도 되는데 어떻게 이까지 왔냐 하면서요. 왜 그렇게 갔습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간 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페이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레터 사이즈지만 한국에서는 A4 용지인데 이 종이 한 장이 얼마일까요? 뭐 펄어 안 그러면 $1 안 하겠죠. 굉장히 싼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가 갑자기 $1,000,000가 되게 만들 수 있다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장이 이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당대 세계복만을 위해서 성경응금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적어가지고 사인을 딱 하는 순간 이거는 $1,000,000가 될 수 있어요. 종이 한 장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요. 아까 정경은 사모님이 질그릇같이 부족하다.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고 욕도 잘하고 짜증도 잘내고 싸우기도 잘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를 사용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살릴 거다. 요렇게 언약이 딱 맺어지면 내가 아무리 IQ가 낮아도 EQ가 낮아도 공부를 못해도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앞이 안 보여도 내가 시달려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고 똑같냐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2살짜리 꼬마가 그림을 그리면 아무리 좋은 펜이라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분필을 가지고 화이트보드 펜을 가지고 칠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봅시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세차를 안 한 먼지가 가득 끼어있는 차 유리에다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손가락으로 막 사람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너무 잘 그렸어. 연필 갖고 그린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가 살아난다.
그게 커버넌트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참제사장으로 나와 우리 가문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신 참된 왕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KT와 휴스턴과 텍사스 스테이트와 또 USA와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설 수 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준비했다. 너는 아이다 말을 못한다 말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심지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누구에게든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라면 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전하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전하라. 사탄과 사망 권세를 꿰뚫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라. 트럼프 대통령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냐?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흘러갔던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과 미국과 전 세계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게 된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언약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쪽이 똑같은 사람끼리 맺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있었는데 친구였는데 서로 언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어떤 쪽은 굉장히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대학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맺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맺는 언약은 절대 주권,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피로 맺는 언약이에요.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수혜자가 되고 그걸 받는 형태인데, 일방적으로 인간을 지명하고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초자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언약을 소유하고 누리며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도,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실 때도,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걸 계속 깨닫게 만든 거예요. 인간들끼리도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개인끼리, 자기 족속끼리, 왕과 백성들끼리.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언약 커버넌트를 딱 새겨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어서 성취시키겠다. 예를 들어서요,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주일 예배가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 텍사스 휴스턴 시간으로는 썬데이 10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때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지? 왜 방송이 안 나오지?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커버넌트를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의지, 뜻, 서약, 유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맺으면 반드시 이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이 뭐냐? 바로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지만 한 분에 대한 이야기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뭐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우선이란 말은 뭐냐? 원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돼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아담의 우선이요. 저의 라스트 네임은 장인데, 제가 아이를 100명 낳아도 다 장씨가 되듯이 남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여자의 우선, 즉 아담의 우선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분, 지구상에 딱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 여자의 우선이란 말의 포커스는 여자가 아니요, 하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포커스가 아니요. 예를 들면 뱀의 우선이라고 그러면 뱀을 다 죽이면 사탄이 박살납니까? 아니요. 뱀의 후손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실 뱀의 우선은 사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모세 오경을 외우고 헌금도 잘하고 잘 믿는 줄 알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은 당연히 사단에게 매인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자기가 목사고 장로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뱀의 후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여자의 후손 바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여자의 후손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참 제사장 직분,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참 왕직분,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죄 없이 사람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는 참 선지자 직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을 보면 모세 오경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떻게?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네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포지션 네임이에요. 라스트 네임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그걸 라스트 네임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다. 포지션 네임이에요. 저의 이름은 장영하, 저의 포지션 네임은 패스터라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새 직분 머리에 구약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담의 우손이지만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일시적으로 정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고, 구약의 제사장들 머리에 아담의 우손이지만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잘못된 예물을 드리고 피의 의미도 모르는 제사를 지내므로 너무나 잘못된 제사장이 많았어요. 대부분이다. 왜 그렇죠? 아론이라는 제사장은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랬다니 제사장이. 그리고 왕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참 선지자가 되면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온다. 참제사장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참제사장이 되면 이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시키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참제사장이 된다.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면 참된 왕이 된다. 골리앗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을 박살내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세 직분을 합한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왜 세 직분입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 사탄을 깨뜨리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나서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만나게 한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했다니까. 66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열심히 헌금해야 한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다.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요, 진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지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500년 동안 30명 넘는 사람이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제자가 은삼십계로 팔 거, 심지어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을 거, 처녀가 아이를 놓을 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제 옷이 벗겨지고 제비뽑기 당할 거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성경은 사람이 쓸 수 없다.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심지어 다윗은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 앞에 사람인데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할 거다, 승천할 것까지 다 예언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두 가지만 성취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온다. 이거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아직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 뭐냐?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World Evangelization in this age. 우리 시대에 끝날 수 있다. 200개 나라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된다. 요즘은 뉴스라든가 인터넷이나 방송들이 발전돼 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한번 딱 터지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진짜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 결국은 이 성경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구약 성경은 Old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약속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직분 안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와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이 함께 들어있는, 그러니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빨리 오세요라고 기다린 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왔다. 누구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분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승천했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또 남아있는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마라나타의 언약, Jesus coming soon,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남았단 말이에요. 이상한 단체에서 시한부 종말, 잘못된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신옷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빨리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우리의 생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시켜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끝이 나의 인생의 끝이 되는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많은 약속이지만 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문제에 시작되게 된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말하고 한 번은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은 한 적은 없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다니까. 동산 중앙에는 두 개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어느 나무인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해야 결국은 승리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66권을 주신 목적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게 증언되도록 전한 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살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삭 대신 죽은 수양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방주에 탔던 노아, 아이고 살아났구나가 아니라 그 방주를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다윗 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요셉이 자기 뼈를 애굽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고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냐?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구약의 수많은 증인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용광로 불에서 털끝 하나 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도록 보호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딱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도 관계없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는 순간 이걸 물이라고 안 불러요. 커피라고 불러. 여기다가 녹차 티백을 넣어버리면 물이라고 안 합니다. 녹차라고 합니다. 복음에는 뭔가가 섞이는 순간 그거는 변질된 거라니까. 위조지폐 알죠? 가짜 돈. 그건 돈 아닙니다. 섞인 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예수님을 네 가지식으로 믿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할렐루야 불러 병 나아라 귀신 떠나라 막 나아라 병만 낫게 하는 것 집중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막 홈리스들이나 환자들을 막 사랑으로 옷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이게 교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옷을 줘도 아무리 빵을 갖다 줘도 사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죄와 저주가 해방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걸 주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 복음을 안 전해주고 잘못 전하면 사실은 더 죽이는 거라니까. 또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에도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워싱턴 살 때 링컨 메모리얼 앞에 가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한 그 딱 자리에 표시를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꾸었던 꿈은 뭐냐? 백인과 흑인이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원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평등한 수준이 아니라 흑인이 대통령도 됐어요. 오바마. 그런데도 왜 지금 미국은 그렇게 총기 사고와 자살과 마약과 에이즈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크리스천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스 그랬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거냐? 진실하고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안 된다니까.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데 이 네 종류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니까.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구분 못한다는 것 자체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이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사탄을 이기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의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가 마호멧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마호멧이나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오늘이 원래 그 불교에서 말하는 마호멧 석가모니 오신 날이라고 막 축제를 하는 날인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딱 하나예요.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다 죽었지만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어요. 레저렉션이라고 부활했다니까.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한다. 오늘 이인하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찬양을 부르는 줄 알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부활절 찬양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눈 감고 뜨면 예수님을 만나 있다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하게 된다니까. 이터널 라이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가면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어떻게 하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느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이름 예수. 지저스라는 말은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Jesus is the Christ라고 할 때 왜 Christ라는 말은 뭐예요? Anointed one. three position name이라니까. True prophet, true priest, true king.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한 직분이라는 의미를 깨달을 때부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최초의 성령 충만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감옥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온 놈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도를 하니까. 심지어 20년이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밝게 증언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고 아는 게 아니요. 왜 날마다 메시지를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게 전해야만 되느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되어져야 되느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와 우리 지역에 죄와 저주가 덮여있고,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증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예수 사랑교회가 올해 지금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받고 돌아오고 말씀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요. 원색 복음을 전해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빌립보서 3장 4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은 안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니까. 강단에 섰을 때 항상 선명하게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되고 목사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을 보면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목사가 남으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이 남으면 안 돼.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아덴에서 엉뚱한 철학적 논쟁을 했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때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무슨 예수 사랑교회 저 장영학 목사는 맨날 성경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왜 저렇게 증거해야 되는지. 초창기에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 하니까 딴 이야기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딴 이야기 하다가 다 변질됐다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 안 하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을 혼미케 하고 혼잡하게 만들고 섞이게 만듭니다. 누구의 전략입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바리워진다.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이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과 끝인데 뭐가 몇 시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그때 만물이 복종한다니까.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학적인 지식에 꿇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앞에 다 꺾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고 보라니까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세계복음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나와야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거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뭐냐? 행동으로 지키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안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요. 사탄 문제, 전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은혜 언약은 뭐냐? 결국은 인간의 행동으로는 안 되니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저는 옛날에 예수님 구절을 염점하면 영원히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내 안에 없으면 일주일만 함께 하다가 이제 장영학 목사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대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1년 정도 함께 있다가 나가면서 대원아 내가 너랑 1년 정도 1 year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네 힘으로 해봐. 근데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라니까. 은혜 언약은 뭐죠? 누구도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이미 성취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시켰어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성취될 언약이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월드 에반젤리제이션.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져 있고 this age, in this age, 지금 시대에 일어나도록 우리 인생을 드려야 돼요. 안 그러니까 전부 나태하고 딴짓한다니까. 다른 데 관심 많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당길 수 있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는 겁니다. 언제 옵니까?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성경의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말은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 위트니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거든. 증언되는 방법이 성경의 전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복음서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언약입니다. 맨 마지막 3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 먹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결혼하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대학 가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이도 먹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 성취되고 있는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이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휴스턴으로 중심으로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중남미 37개, 전 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미 성취된 언약에 전달되므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언약이 밝히 증언되는데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취된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될 이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될 이유를 놓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순수하게 남은 생을 드리는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